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해시키는 자, 화해시키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라는 말은 화해 혹은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샬롬의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화해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는 다윗과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속상했습니다. 충돌이 오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고 아버지를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다윗만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요나단은 중간에서 아버지도 존경해야 됐고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아버지 그리고 그는 다윗을 그러나 적극 옹호합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윗이 도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어쩌면 화평케 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썼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자신의 지위를 10분 발휘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이득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화해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의 몫입니다. 화평하지 않은 것, 화평케 하려고 중간에 애를 쓰지만 화평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될 것도 아닌데 그러나 시도를 해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의하여서 다윗이 그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살려주는 것이 뭐 대수냐? 저 사람 살려줘가지고 뭐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거냐? 변화가 엄청난 변화이죠.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요. 그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은요, 그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대의 일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철부지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훗날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성실함, 지혜로움, 이것은 때로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해몽하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지만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고통받았죠. 어려움을 당하였죠.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품어줌으로, 형제들을 품어줌으로 그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맞아 온 세상에 비상식량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할 때 미리 비축해 두었던 양식, 그것을 팔아 애굽이 더 강력한 나라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형제들을 시험하기는 했어도 그들을 받아들여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과정이 유다를 통하여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불안함을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로 묶는 일을 했던 유다,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와 또 지역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불편한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는 사람,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혀 끝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허물을 들추지 않으면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다 눈에 보여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 공의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덮어주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척을 지고 원수지간이 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말했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너와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선입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주님이라고 영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귀하고 동시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많이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요.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담을 얼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매우 개혁적인 분이십니다. 형식적이거나 고정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으십니다. 민족에 대한 편견도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특별한 특권 의식도 없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람이 나올 때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기록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다윗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맞아들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레가 그들입니다. 베레스의 자녀는 헤스론이요, 그의 자녀는 람이요, 그의 자녀는 아미나답이요, 그의 자손은 나손이요, 나손의 자녀는 살몬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살몬은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모압 사람 루시입니다. 유다 이후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친결하고 깨끗하니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들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정결하게 살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자들을, 특별히 여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손을 내밀고 같이 살아 가셔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글러먹었어. 저 인간 보니까 짝수가 노란데 뭐 예수 믿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도토리 키재기죠. 왜? 보면 똑같거든요. 제 안에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내가 욕하고 있는데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요. 저더라니까요.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욕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보니까요. 내가 막 누군가를 욕했거든요. 근데요. 죄송한 목사도 욕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욕먹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알지 못한 채 욕먹을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을 원하셨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결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결혼하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면 되죠.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더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 신앙생활 잘하냐, 그냥 가끔 예배 드리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죄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유, 좀 주일 좀 잘 지키지. 죄송합니다. 헌금 좀 잘하지. 봉사하라고 할 때 좀 얼굴이도 내밀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 마음이 이제 듭니다. 거의 30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마음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궁율의 마음으로 들어오니까요. 정죄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인들은.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지금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특정한 계층, 부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변하게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들,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단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 계속 고통이 계속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3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가져다 주어서 영원히 안정이 있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떠나고요.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막 요동치고요. 막 뒤집어지고요. 엎어지고요. 위에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막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요. 막 대격변이 일어나고요. 위아래가 막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보면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요. 엎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위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막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세상, 바뀌어지는 세상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변하는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너무 급변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화평이 있게 하신 좋은 소식을 전령이 산을 넘어서 숨가삐 달려와서 전해줍니다. 시온을 향하여 구원이 이르렀다. 너의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듯이 당신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들어가셔서 당신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AI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면 AI한테 물어봤어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루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공손하게 해야 얘도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가지고 공손해야 돼요. 사람은 공손해야 공손하게 대우해줘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친절하게 대우해줘요. 걔도 이상하게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AI에도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오죽하겠어요? 막대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해줘요. 4가지를 알려줬어요. 이제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해보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AI가 이 정도면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격이 아닌 AI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겠죠? 갈등 해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와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평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 과거의 실수나 오해를 놓아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는 것. 한편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참 말씀처럼 들려오잖아요. 네 번째,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갔을 때 어두워지면 안 돼요. 밝아져야 돼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AI가 얘기한 거예요. A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갖추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합을 이루었다가도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득실관계에서 분리하면 손실을 입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손에 대면요 다 잘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로 다시 돌아서는 이유는요. 따져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손해봤거든요. 그럼 잘라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실현을 이스라엘과 맺은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연회를 했는데 연회 때 교역자 성품 통과가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매년 성품 통과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배웠더니 간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구역, 그 지역, 지방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 교회를 대신해서 간사님이 성품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사실 전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님이 나왔는데요. 이 천안지방 박윤옥 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성품 통과를 할 때 이제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준회원으로 진급하는 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요 피가 끓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가 끓는다고 막 그래 이제 왜냐하면 아직 청년이라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 피가 끓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감독님이 댓글을 했냐면 사람은 어떻게 피가 끓습니까? 36.5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댓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강민사님이요 모든 교역자를 대신해서요 무흠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얘기를 했어요. 다 무흠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다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무흠합니다. 이 단어를 쓰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뭐냐면 감리사님 이하의 모든 교육자들이 다 무흠하다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간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분을 보고 다 부응한 거예요. 사실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문제가 있는데. 따지자면 문제가 있죠. 근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워준 감사님이 다 부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부응한 것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거기서 누가 손을 들어가지고 저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저 교회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요 그렇게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요 다 무엇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설교하면서 그걸 떠올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너의 죄 내가 다 감당했어. 너의 무음에. 이렇게 주님이 맡고 계시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음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를 덮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평화가 온 겁니다. 내가 잘해서 평화가 온 게 아니라요. 나의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을 또 나눌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바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바보로 사십시오. 어리숙하게 사십시오. 다 따지고 사지 마십시오. 그냥 속아주고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AI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먼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지체 없이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용서의 삶,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닮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 닮았네, 예수네, 작은 예수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들여서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